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이렇듯 지독하게 분주한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흔히 정신 공간을 채우며 아우성치는 소란한 생각들을 망각하고 지내기 일수다. 다시 말해 혼란한 현대 생활에서 눈을 돌려 고요에 머무르려 애쓰기까지 우리는 곧잘 잊고 지낸다.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정신활동이 힘을 얻어 좌충우돌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잠잠해지려는 노력을 계속할 경우 때가 되면 생각이 정돈되면서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이 텅 빈 하늘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것이다. 구름처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 사이에 여백 같은 어떤 것이 필경 아무 생각이 없는 공간 같은 그런 종류의 작은 틈새가 여백 같은 어떤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1장에서 언급했듯이 만일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이 근사하게 정이 내린 자아개념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보아야 할 곳은 바로 아무 생각이 없는 공간인 그 틈새이다. 그곳에는 위 디오니시우스가 말하는 숨어있는 아름다움과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는 하느님의 본질을 감지하는 지극히 고결한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 슬기로운 교사여 박학한 학자인 세라피오는 그에게 남은 단 한 권의 책, 곧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고 가르쳐준 복음서마저도 팔아치웠다고 마치 자기 자신을 상대로 농담이라도 하듯이 말하고 있다. 자신이 사막에서 찾던 바가 책이나 관념 또는 생각이나 어떤 객관적이에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복음서를 팔아치운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포기했음을, 자신과 숨어있는 아름다움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털어내버렸음을 상징한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찾던 것을, 곧 자신과 아름다움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이 둘은 무지 속에서 합일되었으며 이 무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는 하느님의 본질을 감지하는 지극히 고결한 감각, 그것이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사육제 동안 두브노에서 생긴 일. 폴란드 1866년. 두브노는 러시아 폴란드령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이곳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순절의 마지막 3일 동안 성체께 조배드리기 위해 현시하는 풍습이 있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이 성체 조배 시간에 꼭 참여했다. 1866년 2월 18일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사람들은 성광 위에 있는 성체로부터 갑자기 빗줄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 빛의 중앙에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구세주의 현현은 40분간의 기도 시간 동안 내내 뚜렷하게 지속되었다. 단지 몇몇의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나 소인배 할 것 없이 멀리서부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급히 이곳으로 달려와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체 안에서 인간의 형체를 취하신 사랑하올 구세주를 보았던 것이다. 러시아 경찰은 즉시 이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본당 사제는 소환되어 진상을 알려야만 했다. 그런 후에 지토미르에 있는 총독 크조르트코프에게 보고되었다. 그 총독은 사제에게 계속 기적에 대해 얘기할 경우 감옥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본당 신부는 주교에게 모든 일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다. 그리고 신부는 눈으로 목격한 모든 증인들에게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해 얘기하지 말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는 무엇 때문에 바로 사순절에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속죄기도 동안에 나타나셨을까? 확실히 그분은 이로써 방종한 시대에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도록 도처에 있는 선량한 크리스찬들에게 용기를 북돋으시려고 하셨고 또 춤추는 대신 기도하는 그런 이들을 당신께서 특히 흡족해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다.
거룩한 독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 마음이 찬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그때의 군중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을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왕이신 그리스도님, 당신 교회와 더불어 소리 높여 노래하나이다. 우리 구원자이신 거룩하신 왕, 옥좌에 앉아 계신 사제요, 어린 양이여. 당신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영원한 평화의 왕자시여, 천사와 성인들과 모든 민족이 노래하나이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나이다. 생명과 땅, 하늘과 바다의 주님, 갈바리아에 계신 사랑의 왕이신 그분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이름을 듣고 떠나이다. 나라마다 평화가 울려 퍼질 때까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리소서. 왕 중의 왕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진리의 왕이시여 낮은 자와 젊은이들을 이끄소서. 빛나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여 저희의 영원한 빛이 되소서. 목자이신 왕은 가파른 산 위에서 헤매는 양들을 집으로 데려와 고귀한 당신의 집, 새롭고도 오래된 나라와 왕국에
머물게 하시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픈 재물을 많이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맡으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아뢰었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해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2절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동맹 동서에서의 교황권 이슬람교 무함마드 571에서 632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아라비아인들에게 종교적 정치적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곧 놀라운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태어나 6세 때 완전히 고아가 되어 숙부 밑에서 성장하였다. 25세 때 그는 어떤 부유한 상인의 미망인과 결혼하였다. 그는 시리아와 아라비아에서의 상업여행에서 여러 종교를 특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알게 되었다. 40세쯤에 대부분이 아직 원시적인 다신교를 신봉하고 있던 고향 사람들에게 종교적 사회적 개혁가로 등장하였다. 이때 그는 고대의 아랍과 유대교적이고 그리스도교와 그노시스적인 사상을 다 함께 포함하고 혼합한 종교적인 사상체계를 발전시켰다. 그 본질적인 내용은 엄격한 일신론이었다. 그는 알라의 예언자로서 하느님 뜻에 복종할 이슬람을 설교하고 무슬림, 경건한 자에게 주어질 보수로서 저승의 낙원을 설교하였다. 그가 천상 발현에서 받았다고 주장하고 유일신론 외에도 하느님에 의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운명의 예정, 숙명론과 심판날 선악의 모든 행위에 대한 보복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간단 명료한 가르침은 무슬림들에게 사후의 낙원에서의 영생에 대한 감각적인 상징들과 종교적인 수련, 세신, 매일 5회의 기도, 라마단 달의 단식, 메카로의 순례와 더불어 동양인의 상상력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처음에 그는 사회적 종교적인 긴장 때문에 메카에서 도망쳐 나와야 하였다. 이해, 즉 622년은 히즈라로 불리는 이슬람력의 원년이 되었다. 그는 신봉자들과 함께 후에 메디나, 예언자의 도시로 불리게 될 야스립으로 갔다. 그곳에서부터 그는 아라비아 부족들을 정복하고 개종시켰다. 630년에 그는 메카로 돌아갔다. 메카는 싸우지 않고 그에게 항복하였다. 그는 메카의 고대 아라비아 성소인 카바의 우상들을 깨끗이 제거하였고
자신의 새 가르침을 국가적 아랍적인 종교로 만들었다. 후에 그는 전 아라비아를 지배하게 되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파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무서운 의혹 이 때문에 그녀는 사촌들에 대한 관심조차 전혀 갖지 않게 되었는데 두 사촌은 줄곧 그녀를 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될 수 있는 대로 두 사람을 피했고 어떤 때는 몸을 감추어 그들이 불러도 나가지 않은 적도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공포를 두 사람에게 밝혔다. 그러자 히아친타는 항의하듯 말했다. 악마 아니다. 예, 악마 아니라고. 악마는 추하고 땅속에 살고 있다잖니. 그분은 그렇게도 곱고 아름다우셨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지 않았니? 이 말은 아주 이치에 맞았기에 조금 루치아의 의욕을 가시게 했으나 그래도 루치아는 꼬박 한 달 동안 희생과 고행을 하는 기쁨을 잃었었다고 친히 말했다. 그녀는 날이면 날마다 복가되는 가족들의 성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해 버릴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루치아를 달랬다. 그런 짓을 해선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니? 거짓말을 하면 죄야. 이 같은 친구들의 신념은 그녀에게 약간 용기를 북돋아 주기는 하였으나 그것도 순간일 뿐이었다. 가엾은 루치아는 어느 날 밤 무서운 꿈을 꾸었다. 악마가 남들을 속인 그녀를 깔보고 마구 웃으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장면이었다. 악마의 갈고리에 끌려가는 자신을 보고 놀라 큰 소리로 성모님의 도움을 청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란 어머니가 잠을 깼다. 이 악몽은 무서울 정도로 그녀의 머릿속에 확 달라붙어서 날이 갈수록 정신의 어두움을 짙게 만들었다. 마리아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오리게네스 영적 삶의 길에 놓인 정류소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먼저 숫곳에 도달했습니다. 숫곳은 번역하자면 천막입니다. 영혼이 진보하여 첫 번째로 나아간 단계는 그 영혼이 하나의 방랑자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영혼은 항상 여정에 있으면서 천막에서 잠을 자야 하고 적이 다가오는 것을 언제나 면밀히 살펴보고 민첩하게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준비가 잘 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숫곳에서 일어나 나아가 바알스본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바알스본은 궁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덕행에서의 진보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덕행은 행복할 때보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고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궁핍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거닐고 있는 자들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친 이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 쓴물이 있는 마라에서 진을 쳤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기간은 위험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을 걸어서 건너가는 동안 얼마나 큰 시련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산처럼 큰 파도가 굉음을 울리며 미친 듯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세를 따른다면, 곧 하느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그렇게 큰 파도들은 우리의 좌우에서 보호벽이 되어 우리가 바다 한복판에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예수와 바울의 유일신 신앙. 사도 바울의 유일신 신앙. 바울의 고향 다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의 종교 전통을 지켜가고 있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괜찮은 가정이었음을 증명한다. 요즘도 제3세계 국가에서 탄생한 젊은이가 당대 최강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교육과 정치의 중심 도시에 유학한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듯이 당시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 청년 바울은 부모를 잘 만난 덕으로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어서 자기 신분이 불리할 때나 민형사적 재판 관계에서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젊은 시절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당대 석학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의 수련을 쌓았기에 유대교 전통과 율법의 해석에 능통하였고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물론이요 당시 국제 공용어라 할 수 있는 헬라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바울이 예수의 사도가 되어 천막 제조업으로 식생활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나 한 가지씩 기술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 우리가 바울의 유일신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교 형성 과정의 첫 시기, 곧 아직도 4개의 복음서나 신약 성경이 기록되거나 경전으로서 인정되기 이전에 예수와 동시대인으로서 그가 새로운 보편 종교의 근본 뿌리를 증언하는 유일하고도 믿을 만한 자격을 갖춘 제1차 증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성서학자들의 면밀한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 이후인 기원 후 70에서 80년대에 접어들어 쓰여지거나 편집되었고 요한복음은 거의 90에서 100년 무렵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초기 목회 편지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등은 이미 50에서 60년대에 쓰여졌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6. 삶을 새롭게 해석하라.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이제 교회는 이야기하는 공동체로서 활기를 띠게 된다. 각자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한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온갖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한탄만 하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아니다.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바를 지금 이야기한다. 자신들의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를 공동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공동으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동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교회를 형성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목직이란 사목자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야기하고 함께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다. 우리가 성경의 빛으로 우리의 체험을 서로 비추어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게 되면 그때 그 체험을 서로 나누게 된다. 새롭게 해석한 자신의 체험을 각자 다른 사람에게 선사한다.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우리는 이제 공동으로 우리의 삶뿐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 자체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새롭게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빵을 함께 먹을 수 있다. 그 빵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 공동의 식사가 모든 사목직의 목적이다. 우리는 식사 중에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인간적인 친절을 공동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사모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동정녀들의 여왕으로 봉하신 그리스도님, 순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갈림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일만 걱정한 동정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잠시 지나가는 세상 사정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슬기로운 동정녀들이 기다리던 신랑이신 주 예수님, 저희도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소서. 지혜로운 동정녀들 가운데 하나인 성녀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생활의 무죄함과 지혜를 주소서. 주님, 순결한 교회가 순수하고 흠없는 신앙을 보존하였사오니 모든 신자들에게 신앙의 순수함과 흠없음을 허락하소서. 당신 혼인잔치에 거룩한 동정녀들을 맞아들이신 그리스도님, 죽은 이들을 천상잔치에 들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베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베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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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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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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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